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 안에 크게 세 가지의 큰 기쁨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기쁨은 우리가 이 죄악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 만남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기쁨입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렸던 환자가 한 명의를 만나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얻었노라 하는 그 정도의 큰 기쁨이 바로 신앙 가운데서 얻는 첫 번째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나 혼자서 그렇게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교제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다음으로 큰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기쁨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쁨만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의 그 기쁨의 여정을 가로막는 바로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가운데서 길을 헤매고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서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교제에 빠져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파급을 미쳤던 것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영지주의자들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낳고 교회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했으며, 또 요한 사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전하였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한 1서에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는 바로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첫 무렵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가시는 곳마다 요한이 동행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장사되셨을 때 그 무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찾아간 제자도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서 제자들 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모든 매 순간에 요한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까지 함께하였던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닌 우리 영과 육의 부활이며 생명임을 깨달았고, 이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해나가며 요한이 해왔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하는 것이 그가 일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은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깨우치게 된, 내가 보았던, 내가 들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서두에 너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이 단순한 나의 사상이 아니고 나의 철학이 아니라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전할 뿐이다. 내가 만난 분에 대해서 증언할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회가 파괴되고 또 요한이 이렇게 서두에 강하게 운을 띄우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 물질은 악하고 영의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사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것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과 물질이 악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눈에 보이신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영이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분명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였지만 예수가 죽었을 때는 그 하늘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을 떠났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요한과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고 교제하셨고 또 서로 이야기하시고 같이 떡을 떼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자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며 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머리맡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났다, 그렇게 요한은 내가 만난 분, 그리고 내가 그에게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자신이 왜 이 글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코 우리가 험난한 고난 가운데 괴로운 길을 가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바른 성도들과 함께 너희가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영적 지식을 자신이 깨닫게 되면은 그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한 깨우침을 통하여서 이 해탈의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신령한 영적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영적인 교제보다는 나의 악한 육신을 제어하고 또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 금욕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점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바른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몸의 육신을 자신을 제어하여서 금욕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갈라섰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며 교제함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죄 짓지 않는 그러한 금욕으로 인하여서 아주 정결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다시 사귐에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천국이라는 장소에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바로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과 사귀는 그러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교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오직 자신이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생각, 금식 혹은 자신의 몸을 때리고 벌하고 절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성도들을 앞세워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오직 고통과 고난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종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곧 하나님 안에는 오직 선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오직 선하시고 죄가 없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 구성된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의 옷을 입으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에게는 바로 진리가 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바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분명히 분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전혀 인성이 없으시고 신성만 있으시다. 만약에 인성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가 오셔가지고 받았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와의 교제는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교제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교제를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이 옷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려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정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된 희생과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에도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혼자만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러한 영지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참된 진리로 다시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에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7장 8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추었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드러난 죄를 파악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가 없다, 혹여 나의 육신이 더러운 일을 행하더라 하더라도 육신의 것은 어차피 탈피하여 버리고 나는 영의 세계로 갈 터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죄, 잘못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 영의 문제만 중요하다는 이상하고도 잘못된 교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금욕주의자로 나아가고 또 한 측면 나의 육신의 죄의 문제는 나의 영적인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이단 사상 가운데 아주 쾌락적이고 또 자율적이고 아주 방만한 신앙생활을 한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의 문제는 아무런 육신의 이 나의 타락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 율법은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요. 전혀 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할 필요도 없이 단순히 나 혼자 어떠한 금욕적인 방법이라든가 영적인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만 얻으면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사도가 7절과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곧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9절과 1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나에게 빛을 주신 분을 향하여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깨달음과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신 나에게 죄를 알게끔 비춰주신 빛으로 하여금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아가 죄를 자백했을 때 그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의, 나의 죄의 문제, 그것이 해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그의 안에 살아가는 것이며 그와 함께 교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영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1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들 안에 말씀이 있지 않다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총은 바로 빛과 말씀입니다. 빛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담긴 죄를 보게 되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 우리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정결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우리의 이제는 인생, 그 인생들은 그 죄 사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요한 사도가 이처럼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강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바른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사귀고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이끌어 줄 때만이 우리가 남은 구원의 여정을 강건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그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깨져서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바른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이 철학 사상과 인간 세속의 생각들을 보면은요, 이 모더니즘은 우리의 모든 계층과 그리고 사회를 분열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 사상이 난무하게 만들고 인문학과 여러 세상의 헛된 이 철학이 기독교를 침범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온 교회를 물들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너대로의 신앙, 나는 나대로의 신앙으로 서로가 갈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점점 교회를 갈라지고 그리고 나를 혼자로 내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며 또 미혹입니다. 이 혼자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위험한 것이냐면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나의 스스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 서로의 영적인 점검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는 옳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잘못된 확신과 또 진리 안에 말씀과 그런 헛된 이 속임, 스스로를 속임 가운데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래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혼자 하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으로 예배와 설교를 들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혼자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고 긴 남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홀로 된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판치는 가운데 사도들은 사도신경이라는 이러한 이 신앙의 모범과 고백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이루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해 나가며 그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까지 곧 구원의 최종지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이 초대 교부들이 만들었고, 그 고백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은 그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되고 혹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현대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길로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러한 사상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에 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어쩌면은 사단의 미혹일 수 있으며 자신의 교만과 오만일 수 있습니다. 부디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또 함께 교제해 나가고 또 만약에 신앙의 잘못된 길로 향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모이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남은 우리 구원의 여정 또한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성도님들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